악을 악으로 갚는 것과 악을 선으로 갚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묵상해 왔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받는 것 그 자체가 참 놀라운 은혜예요. 이곳 가운데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런데 의라고 칭함받는 것은 단순히 죄사함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그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일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인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영원을 사모하면서 선과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는 우리가 어떤 행동 양식을 따라서 규범을 지킴으로써 이루어가는 어떤 행동 양식이나 어떤 삶의 모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과 그 기쁨의 표현으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삶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죠. 베드로전서는 계속해서 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선을 행하고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원동력마저도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변호하시고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 그러니까 원수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원수들까지도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이는 이 종말론적인 신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확신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소망이 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산상수훈을 떠올릴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서 복 있는 자는 고난을 받으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어떤 조건부로서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복을 받은 상태, 복이 또다 너희들이여, 복이 또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이여, 너희 이미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미 복을 받은 상태, 곧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의 라는 의미를 가지고서 너희가 이미 천국을 소유했는데 천국을 소유한 너희들이 그 의를 위하여 천국을 너희에게 주신 네가 누구냐?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가 너희가 여전히 악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해서,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과 방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의를 펼치실 것인데 그 의를 위하여 너희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명심하라. 너희는 천국이 이미 너희의 것이다. 너희에게 이미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삶의 목적지가 이 땅에서의 어떤 부귀영화가 아니라 이 삶을 넘어서 영원한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다는 것은 곧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에요. 베드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선을 행할 때 그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 즉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이들, 그러니까 이들을 성경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죠.
소망이 없는 자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을 궁금해하면서 그 소망의 이유를 물으면서 너희를 박해할 때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무엇으로요? 선한 양심으로요. 이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증거할 기회가 너에게 분명히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선을 행할 때요,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결국은 그들의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여전히 악인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악한 영들아, 여전히 사단의 꾀에 넘어지는 자들아,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아, 빛을 보고 걸어 나와라. 너희의 부끄러움을, 너희의 수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것을 모두 씻어버리시고 그것을 모두 덮어버리실, 너희를 의라 칭하실 그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죠. 이는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선한 양심, 곧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설명함에 있어서 마음의 가책이 없이 이제는 선한 양심으로,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니라 내가 드러나기 위한 소망의 이유가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에게 그것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투명하게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고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나타낼 때, 이제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거듭남을 악용하여서 우리의 의리를 드러내거나 당장의 고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준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그 의를 향하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알게 되어서 이제 소망 없는 자들을 만날 때 준비를 하는 거죠. 당장 우리를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과 힘든 환경들과 조건 속에서 이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복된 자임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알게 되어서 그 정체성을 그 안에 두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우리가 여전히 불의할 때 우리를 의로 칭하시고 불러내신 그분을 따라서 고난 가운데 선한 양심으로 소망을 바라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하셨죠. 이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시기 위해서, 여전히 불의한 자였는데 우리는 악인이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자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회방하는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바로 그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외인이었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던 자들이었던 거죠. 그들을 인도해내시기 위해서,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로 불러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받아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리스도의 모범이에요.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시험에 동참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인류를 대속하거나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신 것처럼,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연약한 그릇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양심,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나타내는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제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정체성이 총체적으로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이제 우리가 고난받을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산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전으로 베드로는 전혀 다른 색채의 어투로 침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이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우리의 선한 양심을 그냥 믿음이나 우리의 정체성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보증되어지는 어떤 모습으로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로서의 침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신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노아 시대의 물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표였다면 방주 안에 있었던 그 노아 가족들, 그 8명에게는 구원의 표였죠. 이제 이 물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표가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노아 방주 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영들처럼 지금도 그리스도를 보고서도 듣지 못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종말이 가까워왔다고 회개하라, 이제 그리스도의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영들을 바라보라는 거죠. 죄의 종로를 타는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으나 그리스도 이전에는 8명만 구원받았으나 이제는 그 물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한 양심의 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공표하게 하셨어요. 곧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침례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그리스도인이 된 정체성을 그 당시 그 시대에 드러냄으로써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의를, 그 선한 양심을 드러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선한 양심, 그 소망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 자체가 순전히 나타내도록 하는 장치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 침례는 그 자체로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행위로서의 침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침례는 그런 기능이 없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로서 믿음을 가진 자의 마음과 그 의지가 행위로서 회심의 내적인 요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이제 외적인 요소로서의 침례가 결합되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침례는 나는 이제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써 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적대적인 상태로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이제 하나님에 있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간구요, 우리의 선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죽으심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으로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할 만큼 우리를,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노아의 시대에 불복종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금 우리까지도 시대와 시대의 장소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지라도 우리가 선한 양심 가운데 선으로서 그 악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신 그분께서 그 모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모든 사람에게
길을 열어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한 양심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 우리를 보고 하나님으로 나올 수 있는 자들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선한 양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의를 나타내라. 선한 양심으로 나아갈 때 그 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실 때 너희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고 그 박해받음이 너희 어떤 고난으로 이 땅에서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소망을 향한 너희의 산 소망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 소망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고난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그 의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살아있는 역사임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의 선택지는 분명해져요. 내 인생의 편안함을 위해서 이 세상의 고통을 짊어지고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안에서 그 영생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의 고난을 경험하며 고통 가운데 여전히 나와 똑같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이들에게 그 영생의 소망을 나누어 주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인간이 짊어져야 하는 그 고통의 짐을 함께 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목적 없는 고통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생을 바라보는 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며, 먼저 의라 칭함 받은 자들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로 데려다 놓는 선한 양심의 간구로서, 또 역할로서,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는 베드로의 메시지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나타내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악의 세력들이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는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음을 이기셨다는 그 확신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떤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그 소망의 이유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증인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우리를 살리신, 나를 의롭게 여기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